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야고보서에 대한 개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에피스톨레 이아코브라고 발음을 하게 되고요. 영어 성경은 제임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한문 성경은 야꼬스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야고보서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어버린 믿음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피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기독교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까닭에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불리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서로 읽혀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잠언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여러 명의 야고보 가운데 한 명일 것으로 보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전체 유대교적인 색채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유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썼을 가능성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에 대한 더 이상의 묘사나 추가적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야고보였다 짐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 안에 예수님과 관련된 4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 번째는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들들 가운데 손 아래의 사람인 야고보,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교회 전성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것은 저자 자신이 개인적인 추가 진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하게 이것이 설명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 언제 쓰여졌느냐 했을 때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저작 연대를 AD 49에서 60년 사이로 추정을 하는데 두 가지의 견해가 따릅니다. 첫 번째는 전기 연대설인데 AD 45에서 49년경 쓰여졌다고 보는 겁니다. 설명을 하자면 야고보서 안에 이방인 신자들은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AD 49년에 열렸던 예루살렘 총회 이전에 야고보가 쓰여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후기 연대설이 있는데 AD 60년경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신자들은 생활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적용시키지를 못하고 교리 중심으로만 이론과 개념 중심으로만 빠져서 기독교 신앙의 생활이 잘못된 것으로 접어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생활적인 측면을 가르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만큼 매우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한 게 아니냐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기독교인이라면 실제 윤리생활에서 이웃과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썼다는 점에서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인 AD 60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 역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야고보서의 수신자입니다. 누가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느냐 하면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라는 말 자체가 구약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정통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팔레스타인 경내에만 있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로만 국한시키기보다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했던 독자층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매우 합당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왜 기록되었느냐? 첫 번째는 환난과 시험에 처해 있던 성도들이 역경을 통해서 잘 연단되고 인내하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칭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실천적인 신앙 행위를 매우 가볍게 등한시하는 개념과 이론 중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신앙과 행동이 수반되는 실제 윤리적 삶에 모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1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완전한 헌신을 드려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사회적 계층 간의 파벌 조성을 피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약자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 2장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제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5장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 1절에 18절까지를 보면 시련과 시험 중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문안과 시험이 주는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시험의 종류 등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중반부인 1장 19절부터 5장 6절에서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성숙한 삶을 강조하게 되는데, 외모로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참 지혜와 겸손으로 행동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게 되고, 마지막 5장 7절에서 20절에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을 마지막으로 기록함으로 이 야고보서가 종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병과 논리와 종교 개념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고, 사회적인 잣대로 사람을 계층화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자들까지도 돌보아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우리들 역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산돌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